요즘 페이스북에 이제 떠돌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닮은 연예인 찾기. 한번 해보신 분? 미친 척하고, 우리 간사, 이석희 간사도 해봤네. 한번 해보신 분? 없나? 준영이 뭐 나오더노? 북극곰이 나오더나? 말 못하겠더나? 말 못하겠지? 제가 그걸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강동우 사진이 올라왔는데 한번 보여줘 볼래? 아니 이 친구가 이렇게 변하더니 이 눈줄 아십니까? 말도 안 되지 말입니다. 이런 송중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는데 겸허히 수긍하겠어. 겸허히가 아니고 건방지겠어 좀. 그래서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근데 또 말도 안 되는 한 놈을 봤는데 이게 이제 큰숙교회 김원철 목사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것도 안 보여주지. 얘가 진짜 보면 자유분방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변하더니 얘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아인입니다. 옛날에 영화에 어이가 없네 이런 멘트로 유명했던 친구인데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더 어이가 없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 나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우리 강성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강성민이는 얘 정체성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수컷인 것 같은데 머리가 이렇게 길어지더니 서련이가 나왔습니다. 서련이가. 진짜 대박입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11장, 12장은 다 한 덩어리 되지요. 똥덩어리? 한 덩어리. 다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 됐습니까?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 되지요.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 헬라 몇 대 왕? 헬라 북방의 몇 번째 왕? 8번째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서 170년경 요럴 때에 남유다를 심하게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멸망이 가정한 것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절 안 하면 며치든지 잡아 죽이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 핍박들, 이게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큰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더 모진 핍박을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왜 이때를 써놨느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11장 몇 절부터? 36절부터 12장까지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여러분 핍박할 때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뭘 바랄 것이 됐습니까? 일어나 용맹을 바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절 안 하고 그런 어떤 싸우고 대적하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이런 용맹을 바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했지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저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놨습니다. 마치 이제 닮은 꼴 이야기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막 이상하게 포개가 영택도 아닌 사람들을 나오게 했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 누구를? 마지막 때에 일어날 167년경에 170년경에 일어났던 빛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 마지막 때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누구하고? 저 그리스도하고 오버랩을 딱 시켜놨습니다. 왜 오버랩을 시켜놨느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짓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일어날 누구? 저 그리스도가 한 일이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는 짓도 닮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하는 기간도 닮았고요. 뭐가 닮았다고? 하는 짓이 닮았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 들어가서 신상 세우고, 성전에 신상 세우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절하게 하고, 절 안 하면 죽이고, 뭐 이런 하는 짓이 닮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닮았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약 7년, 저 그리스도도 약 뭐요? 7년. 그러다가 또 갑자기 멸망하고 오히려 성도가 회복되는 이 갑자기 멸망하는 이 역전되는 것도 여러분 닮았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뭐였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저 그리스도가 닮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 분명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지만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서서히 저 그리스도로 넘어가다가 마지막 저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끝을 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십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느냐? 얘와 얘가 뭐했다? 여러 가지 영역에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옛날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일어나 용맹을 바라고 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셨다면 그때에도 마지막 저 그리스도 때에도 누가 여러분 막 저 그리스도를 이기느냐? 힘센 놈, 인간적으로 간땡이가 부은 놈, 뭐 담대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 그리스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느냐? 자기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아는 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요 말세 7년 마지막 7년을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록을 통하여 아는 자, 또 다니엘을 통해서 아는 자, 이런 사람은 일어나 용맹을 발해서 지 믿음도 지키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성경도 안 읽고 설교도 안 듣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말세에 믿음 못 지킵니다. 여러분 못 지킵니다. 여러분 겨우 남들 따라다니다가 믿음 지킬 수는 있다 할지라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냥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 예를 들면 딱 롯과 같은 자입니다. 마누라 죽고 자식들 통해서 낳고 사생아 낳고 겨우 지 목숨 하나, 재산 소유 복 다 날리고 겨우 지 목숨 하나 딱 건진받은 롯과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냥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마지막 때를 아시고 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도 이기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6절 이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36절을 풀려면 그 왕을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고요. 이 왕이 누구겠습니까? 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이 안에 누가 섞여 있다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만 풀면 안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섞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첫 번째, 자기 뭐대로 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지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절대적인 파워, 절대적인 권세나 힘이 있어야 지 마음대로 하지. 여러분, 왕이라고 지 마음대로 하나? 저거 나라만 다스리면 모르겠지만은 제국을 다스리면서 지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인가 보면 11장 3절에 보면 헬라왕 알렉산더가 4절인가 보면 3절이가 4절이가 갑자기 궁금해지네. 3절에 보면 장차한 능력 있는 왕 헬라왕 알렉산더 되지요. 얘가 일어나면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래 되지요. 그 큰 권세가 있어야 지 마음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디 16절인가 거기에도 보면 지 마음대로 다스리는 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맞지요? 안티오쿠스 3세다 있지요. 얘도 그 당시에 한때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도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뭐하다 할 것이며 크다 할 것이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알려지기로 안티오쿠스 3세를 이어서, 맞습니까? 셀류쿠스 4세 저거 형님이 왕이 됐다가 그 형님이 죽고 암살당해서 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 될 자가 아이였는데 왕이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를 비천한 자라고 소개했댔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되어서 4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4세라는 이제 칭호보다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신이 이제 육체를 가지고 요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티오쿠스는 그대로 쓰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 다른 신보다 더 크다, 즉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고 하나님이 신이냐, 내가 더 큰 신이다, 내 앞에 절해라, 이제 이런 걸 요구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 다음에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뭐 할 것이 됐습니까? 비상한 말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경이롭다, 뭐 놀랍다 이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뭐 그 말로 신들의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겠지요.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동전에도 자기 얼굴을 이렇게 새겨놓고 거기에다가 원형으로, 우리도 여러분 그 뭐야 이렇게 동전에 보면 글자가 원형으로 쓰진 거 있지요. 동전 따라서 이렇게 써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제 떡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신들의 신인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도 권세를 받았다 했지요. 모든 뭐 신들을 대적하는 권세를 받고 큰 말하는 입의 권세를 받고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을 모독하는 말들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마지막 때 일어나면 이제 그때가 되면 신들보다 더 크다 하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도 형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여러분, 이 분노하심이 누구 분노하심입니까? 하나님의 분노하심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분노하심입니까? 아니, 분노하심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이다 했잖아요. 누구를 향한 분노하심입니까? 교회를 향한 분노하심입니다. 그 당시에 자꾸 교회가 헬라화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니까 자꾸 헬라 문화를 따라가고 헬라화돼 갔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자꾸 세상화돼 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문화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금빠이 일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아멘. 아프면 기도하고, 귀신 들리면 축사하고,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음성 들어서 전달해주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문화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당시에 교회가 자꾸 헬라화돼 가더라는 겁니다. 예배는 없어지고 세속화돼 가더라. 세속화, 헬라화돼 가더라는 말은 헬라가 다스릴 때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 자꾸 제우스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려 하고, 야, 너그 제우스가 우리 하나님이다, 뭐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세상화돼 가더라는 겁니다. 예배가 끊어지고 찬양이 끊어지고 그냥 막 세상적으로 만나가 교제하고 놀고, 세상 문화가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노하셔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놈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왜? 아직 일어나기도 수백 년 전에 벌써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언 중이지요. 에? 또 저 그리스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에 먼저 예수가 재림하기 전에 먼저 뭐 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배교하는 일이, 옛날에는 배도라고 했습니다. 도를 배신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자꾸 배교하고, 에베소서에 보면 잠자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교회가 여러분 죽은 자가 있고 자는 자라는 말인데, 자꾸 교회가 죽어가고 잠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가는 겁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믿음도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지막 때에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점점 더 세속화돼 가고,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 일으킨 것이 누구냐? 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돼야 그 분노가 식어지거든요. 그 공의가 충족되는 기간이 얼마냐? 7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7년 뒤에 잘 나가다가 택망해쁘고, 저 그리스도도 7년이 지나면 잘 나가다가 택망하고 예수가 재림한 그때에 진짜 성도들은 좀 믿음에 떨어졌다가도 정신을 차려서 딱 하나님 편에 정확하게 구별되가 붙고, 아닌 자들은 떨어져 버리고. 이걸 하나님 완전히 교회도 한번 징계하시지만, 분노하시지만 이걸 통해서 구별할 놈들을 쫙 나눠버리더라.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뭐 할 것입니다? 이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7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지요. 모든 것보다 스스로 높여 크다고. 아까 여러분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신의 연연이고 동전에 새겼다 있지요. 그럴 정도로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크다 할 뿐 아니라, 자기가 신이니까 그의 조상들의 뭐와?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어떤 사람은 이걸 막 사랑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 여자들의 흠모하는 것도 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분위기를 딱 보십시오, 여러분. 그 조상들의 뭐와? 신들과 여자들의 흠모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는다 했지요. 이 지금 다 뭐 이야기입니까? 신 이야기입니다. 신 섬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헬라왕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북방왕을 차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서 태어난 헬라의 자손들이지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러면 여러분 헬라 신화에 나오는 조상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우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있을 건데, 이런 신들을 안 섬기더라 말입니다. 그냥 무시 때려버리더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자들이 사모하는 것은 단무스를 이야기합니다. 뭐요?
여러분 그 한번 찾아보지요. 에스겔서 8장 14절. 에스겔서 오늘 뭐 하나 나도 찾아볼까? 몇 장요? 8장 14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지.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렇게 돼 있지요. 이쪽 이제 중동 지역에 하고 이스라엘 땅까지도 그 다음에 뭐 다른 지역에도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만은 이 여자들이 여러분 단무스를 위해서 단무스를 예배하고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단무스는요 니무롯의 아들이고요. 뭐 알려지기로는 니무롯의 아들이고 니무롯의 처하고 사이에서 이제 이게 단무스가 났지요. 니무롯이 여러분 나중에 죽습니다. 죽고 얘는 알려지기로 태양신이 돼서 뭐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는 하늘 여신이 이 누구야? 니무롯의 처는 하늘 여신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또 누구야? 아들 단무스는 자기 죽은 남편이 환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얘가 아들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뭐 환생했어, 남편이 환생한 거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단무스가 무슨 멧돼지 신인가 뭐 멧돼지인가 뭐 한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신에 의해서 이 단무스가 원래 여러분 바알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대지의 신이고 풍류의 신입니다. 이게 이제 풀이 죽어가는 이 겨울철에 단무스가 태양신에 의해서 죽는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죽어서 지하에 이런 데 이제 갇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뭐 3월, 4월 요럴 기간에 계속 애곡하면 이제 봄이 되면서 봄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서 이 죽은 대지에 있던 이제 이 단무스가 살아나면서 풀이 나고 목축이 된다. 그래서 목축하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무스를 섬겼는데 이게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이제 이 2세기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간에 단무스 숭배가 절정에 이르렀고요. 나중에 여러분 이 단무스가 죽은 이 여자 이 누구 이거 니무롯 마누라가 단무스 저 엄마지요. 죽은 단무스를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이 나중에 여러분 혹시 인터넷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나중에 마리아가 이 아들 끌어안고 있는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참고로 쭉 단무스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뭐 하는 거? 흠모하는 것도 단무스도 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는다. 38절에 대신에 38절 39절 시작.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예, 그 대신에 뭐를 섬긴다? 강한 신을 섬긴다. 옛날에 여러분 개혁 성경에는 세력의 신을 섬긴다 이래 돼 있지요. 에? 그냥 그렇다 하세요 그냥. 자, 조상들의 신도 안 섬기고 그 다음 뭐도 안 섬기고 단무스도 안 섬기고 그 다음 뭐도 안 섬기고 어떤 신도 섬기지 않고 대신에 세력의 신을 섬긴다. 이 세력의 신을 어떤 사람은 이제 제우스라고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제우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우스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제우스는 헬라의 신이지요. 헬라의 여러분 주신 중에 하나인데 주신인데 제우스를 뭐 섬긴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여기 이제 세력의 신 아니면 여러분 강한 신은 마르스라는 전쟁의 신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옛날에 13년 동안 어디에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까? 로마의 볼모로 잡혀 있었지요. 로마의 신 중에서 마르스라는 전쟁의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신을 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리어 공경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로마 신이니까 자기는 헬라잖아요. 헬라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신을 열심히 공경할 것. 금은 보석을 들여서 열심히 공경.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자꾸 로마가 뭐로 일어나니까 신흥 세력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특히 여러분 로마는 철기 문화를 동원해 가지고 전쟁에 능했습니다. 여러분 워낙 강력한 전쟁 실력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전쟁의 신 마르스를 지신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그러니까 마르스가 헬라의 신이 아니라 다른 나라 신이더라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상들이 알지 못한 제우스라고 보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한 거 보니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하는 것과 이 이방신이 뭐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많은 신 중에서 마르스라는 전쟁의 신을 섬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복하고 나면 무릇 그를 많은 자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고 영광을 더하여라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영광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광이 있는 사람한테 더 큰 영광을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뇌물 같은 걸 보고 땅도 뭐 할 것이 됐습니까? 나누어 줄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진짜 나는 이 나쁜 놈이지만은 진짜 전략을 잘 짜는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를 정복하면 지가 다 정복하고 뭐 다스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는 정복하고 또 자기를 안다 하면 이 안다는 말이 계속 옳혀본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자기를 우러러보고 이렇게 하면 그냥 여러분 한 자리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자리를 줄 뿐 아니라 원래 다스린 어느 정도 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에게 여러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야 누구 나라 원래 네 다스렸던 나라고 그 옆에 나라도 네가 다스려봐. 그러면서 여러분 뇌물도 좀 받고 그러면서 땅도 나누어주고 영광들을 더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지를 계속해서 우러러 보겠습니까? 안 우러러 보겠습니까? 우러러 보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더 세력도 강해지고 나라도 넓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저 그리스도는 세력의 신이 사단이겠지요. 그 어떤 사람 대놓고 딱 사단을 섬길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사단에게 경배할 것을 저 그리스도에게도 경배하라 하지만은 사단에게도 경배하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저 그리스도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 비슷한 짓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블랩을 시켜놓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40절 41절입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40절부터 끝절을 풀려면 이 마지막 때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겠습니까? 아니 그 대답을 해봐라. 내가 뭐 두드리 패드나 누나를 뽑더나 저 비웃고 있는 시커먼 옷 입은 집사님 이름이 뭐요? 집사님 마지막 때가 언제라? 뭐라카노? 틀릴까봐 말을 못하겠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말을 해봐라. 나는 맞을까 봐서 못 듣겠다. 야 찬영아 이 마지막 때가 언제겠노? 네가 아들로서 한 칼 해봐라. 응? 응? 주님 오실 때
당분간 아는 척 하지 말자. 준영아, 어르신 네가 한마디 해봐라. 수염이 점점 길어지고 있네. 어? 나는 그런 건 몰라요. 막 찬양만 잘하면 돼요. 뭐 그렇나. 흰머리 믿을 게 니밖에 없다. 어?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해라. 주님 오기 직전에 요 마지막 때는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대질 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지기로 7년 동안 활동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골마가 이제 활동할 때가 끝날 즈음에 요 말을 풀어야 그 뒤에가 순적하게 풀립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 위에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자주 나오는데 29절 시작에 보면 작정된 기한에 뭐 이런 거 있지요. 어떤 하나님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활동하는 모든 때마다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얘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어디 또 있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35절 끝뒤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르게 하려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뭐 이랬지요. 아직 얘가 죽을 때가 안 됐다. 뭐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36절인가 그 어디에도 보면 그의 작정된 때가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 분노하심이 그칠 때가 있죠. 그때가 돼야 얘가 죽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어떤 때 이야기를 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지 마음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을 때입니다. 지금 한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잘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신이라 하고요. 어떤 신도 안 섬기고 담무스나 뭐 조상신이나 제우스나 다 그 필요 없다. 누구 섬기는데 딱 한 신 섬기, 강한 신. 마르스라는 전쟁의 신. 그 이방신이지만 로마의 지금 로마를 돕고 있다고 자기가 믿는, 특히 전쟁을 주관하고 있다는 그걸 자기가 이제 13년 동안 본 거야. 로마에 이런 신이 있었네. 그걸 딱 붙였고, 이방신이지만은 그 신을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서 자기도 막 힘입어서 정복해 가는 거였다는 걸. 그러면서 여러분 땅도 나누어주고 권세도 더 높여주고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혜택을 막 무진장 줘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세력이 넓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잘 나가고 있는 중인데 성경은 뭐라느냐, 그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남방왕이 그와 뭐를 겨룰 것이 됐습니까? 힘을 겨룰 것이 됐습니다. 이건 프톨레미 6세를 말합니다. 프톨레미 6세가 야가 이제 7년이 다 돼가 죽을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프톨레미 6세가 붙자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애굽을 총 3번 치러 가거든요. 첫 번째 치러 갔을 때는 절반쯤 하고 헤어졌죠, 서로가. 두 번째 치러 갔을 때는 재미를 못 봤습니다, 여러분. 치러는 갔지만은 이 남방왕 프톨레미 6세가 누구하고 손잡는 바람에 애굽이 아니고 어디야? 로마한테 도와달라는 바람에 가서 붙어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나왔고요. 맞지요? 도리어 나왔고, 이제 세 번째는 또 자기가 쳐들어가면, 명분도 없이 쳐들어가면 이게 로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쳐들어가고 있었는데 프톨레미 6세 지가 스스로 붙자하고 오더라는 거야. 이 새끼 잘 됐다. 지가 붙자 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명분이지요. 그래서 마병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병만 준비한 게 아니고 배도 준비해 가지고 한 무디기는 땅으로, 한 무디기는 바다로, 그래 가지고 해오리 바람 불듯이 확 쳐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썰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마지막 때라고 시작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죽을 때, 망할 때라고 시작하지만은 분위기를 보니까 전혀 죽을 분위기가
아니고 망할 분위기가 아니라 더 잘 나가더란 말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42절 시작.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자,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줘봐.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리로 애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지요? 못 들어가. 어디를 거쳐야 돼? 요런 땅들을 거쳐야 된단 말이야. 옛날에 여러분 한때 이 땅이 자기가 차지했지. 여기까지 분명히 이스라엘도 안티오쿠스 3세 때부터는 자기가 차지했거든. 맞습니까? 아닙니까? 차지했었습니다. 차지했다가 안티오쿠스 3세가 독립을 요거 치서 자기 도와서 프톨로미 5세 치면 독립을 준다 했다가 안 주고 이제 자기들을 섬기라 하니까 요것들이 다시 프톨로미 6세한테 붙어가지고 요걸 대항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봤을 때는 답답한 게라. 이기요 우리한테 붙었다가 이한테 붙었다가 여 붙었다가 간에 붙었다가 썰개에 붙었다 하니까 그 요걸 치러 오는데 이제 요걸 먼저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연합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먼저 치더라는 거야. 30 몇 절이야 그게?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들어가서 뭐 정복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나라를 패망시킨다는 말은 요 나라뿐만 아니라 여기에 붙어있는 요 주변국들 요것들이 방패가 돼 있으니까 요것들을 이겨야 본국으로 쳐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요 주변국들을 썰고 그 다음에 41절 중간에 보면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요단강인데요. 여기가 무슨 강이라고?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이 강 자체는 별로 안 큽니다. 강 자체는 넓어봐야 우리 저기서 저까지 좁은 데는 저거보다 더 좁은 데도 있고요. 근데 강은 별로 안 큰데 요단강이 굉장히 협곡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마 이 용암이 어디서 터졌을 거다. 헐몬산 쪽이나 어디서. 그래가지고 이게 마그마가 형성되면서 고립하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협곡입니다. 옛날에 저는 저 안에까지 들어가 보려고 길갈 쪽에서 갈릴리로 가는 사람들 너희끼리 가고 나는 요 올 때 길갈에 있을 테니까 너가 올 때에 나를 태워주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태워가 내려온나. 그러고 길갈에 방 하나 잡고 거기서 저 안으로 사실 그 요단강 가보려고. 근데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거 군사지역이라서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데 없냐? 여러분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데가 그 세르테 있는 데 있거든. 예수님 세르테 그 위쪽에 거기는 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위에서 약간 내리다 보이는 데가 있다 해서 가봤는데 완전히 여러분 협곡, 강이 넓어서 건너가기 어려운 게 아니고 협곡입니다. 협곡. 그런데 요 협곡을 끼고 요 세 나라는 암몬, 그 다음 그 밑에 모압, 요 밑에가 에돔이거든요. 요거는 요단강, 요거는 지금 애굽을 정복하는데 길목도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왕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한테 붙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군사력 보내주고 같이 애굽 치는데 붙었기 때문에 요 지도자들은 뭘 면했다? 심판을 면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세력이 점점 뭐하고 있습니까?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남방 프톨레미 6세가 전쟁을 먼저 선포해 주니까 이제 로마 의시가 나고 명분이 생겼으니까 치러 오는데 그 앞에 방패가 되는 나라도 그냥 문제없이 정복해 가고 정복 안 된 것들은 저 편이 돼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력을 점점 얻어가더라. 그러는 가운데 본대인 누구를 치느냐? 남왕국을 칩니다. 42절.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프톨레미 유세가 완전히 여러분 이 이집트의 넓은 땅이 완전히 얘 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은건 보물들 다 빼앗고요. 싹쓸이하고 그 다음 리비아와 구스 사람을 시종이 됐다 했지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 이게 안 나오네. 여기가 리비아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애굽이라면 여기가 어디라고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요 리비아고 요 밑으로 더 내려가면 요 정도의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그 당시에 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티오피아라고 부르는 여기가 아프리카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고 그냥 아프리카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면 아모리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아프리카이라면 구스를 이야기하고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지금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마지막 때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도 그럴 것입니다. 7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얘가 워낙 세계를 장복하고 워낙 얘한테 모든 나라의 대가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계속 다스린다면 박근혜가 그하고 연결돼 있고 일본의 수상이 그하고 연결돼 있고 시진핑이 그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나라는 시대 연결된 나라들이 다 따라가서 도와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것까지 정복이 되겠나 하는 것들을 다 쓸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 10뿔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11국 가운데 맞지요? 지금 11국이 돼 있지요. 11국 가운데 일어나서 작은 뿔로 일어나서 앞에 있던 뿔 3개를 뽑아버린다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3분의 1이거든. 나라 3분의 1이 지를 협력 안 하고 안 도와주는 것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누가 봐도 안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 그 사람한테 달라붙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그 잘 나가고 있는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를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고 살면 안 돼. 말씀에 집중해야 돼. 말씀에 집중해야 까불어야 7년이다. 아무리 잘 나가도 7년이다. 이 생각을 딱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가야 이때를 이기고 이 사람을 이기지. 돌아가는 환경 보면 절대 못 이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만 이긴다니까. 단땡이가 붙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깁니다. 자, 그래서 리비아 잡았지. 아프리카 다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거르던 중에 44절 45절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계속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40절에 있는 마지막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마지막 때에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안 갔습니다. 근데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렀습니다. 야 이거 한번 봐봐요. 지금 막 여기 쳤고 여기 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치고 있는데 동북에서 소문이 들렸으면 동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니까 동쪽, 북쪽 어디요? 이스라엘에서 자꾸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자기가 여러분 치고 여기에 수비대도 두고 자기 군인들도 두고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근데 많이 둡겠나 못 둡겠나? 많이 못 뒀단 말이야. 지금 더 큰 나라인 애굽하고 전쟁해야지, 남방하고 전쟁해야지 여기에 군사를 많이 주둔시킬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한참 신난다 재미난다고 이쪽을 막 정복하고 아구 너무 많다 너무 잘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놈 요 동북에서 소문이 들린단 말이야. 무슨 소문? 마카비를 중심으로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 군사들을 때려 죽이고 반역을 깨하고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라. 그래서 야가 어떻게 씩씩거리면서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이것들 이 미꾸라지 같은 것들을 놔두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가가지고 다 잡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요거맨한 요거 다 죽일 수 있겠나 없겠나? 다 죽일 수 있다면 제일 세계에서 헬라화 안 되는 것들이 이기단 말이야. 다른 것들은 여러분 헬라왕 알렉산더가 세상을 헬라화 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는 나라는 다 정복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헬라어와 헬라 철학을 심겠다. 이게 여러분 헬라왕 알렉산더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내 신하가 10년 동안 헬라왕 알렉산더 따라다니면서 20살부터 알렉산더 20살부터 33살 13년 따라다니면서 네 그 소리 들었는데, 이것들도 그런 비전이 있단 말이야. 헬라화 시키려 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헬라화 안 되는 것들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어떤 성민사상이 있고요, 성경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이 뇌물 가지고 타락할 수 있어도 백성들이 안 따라줍니다. 여러분 아주 종자들이 희한한 종자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내가 신이다 하고 엎어져 절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노 프로블럼. 무슨 문제야? 엎어져 절하고 뇌물 주고 자기도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데 교회만 종자들이 희한해요. 절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확 잡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 다음 45절 그가 장막궁전을 어디에 세운다?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우고. 이 번역이 개파이고요. 장막궁전은 여러분 전쟁 중에 궁전이니까 임시로 텐트로 쳐야 되겠죠. 궁전이라도. 에? 그러니까 텐트도 좀 뭐 금으로 짰거나 금실로 짜가지고 번지리리리리한 이제 이 뭐야 이거 텐트를 궁전이라고 지가 그 자야 되니까 장막궁전을 어디에 세우느냐?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가 아니고요, 원어에는 바다들 사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얌밈이라 해서 얌이 바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복수를 써서 얌밈 사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얌밈 사이는 뭘 이야기하느냐? 여기가 사해입니다. 여기가 뭐라고? 딱 지도가 눈깔이 쬐좀해서 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일단 사해라고 믿으시고. 오, 이 커지나? 방송실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라. 너무 키운 것 같아. 어쨌든 여기가 사해바다고 여기가 갈릴리고 요단강이면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에?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갈릴리 사해바다거든. 요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어에는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가 아니고 두 바다 사이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두 바다 사이에 뭘 세우고? 장막궁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잡아 죽여버려야 되겠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 적그리스도로 치면 교회를 완전히 믿는 것들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교회는 예루살렘은 하나님 헬라화되고 세속화되가 하나님이 때리고 있는 중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새끼거든. 얘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 건드린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썰어버려야 되겠다, 진멸시켜야 되겠다 딱 생각하고 당당하게 쳐들어와서 장막궁전을 바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라. 아이, 그의 종말이 이르렀다. 이 그가 누구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종말이래. 그래서 40절에 마지막 때라고 쓰고 하는 거야. 시기적 마지막 때가 아니고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였어, 이때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때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잘 나가다가 비실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 정점에서 죽었어. 많은 사람이 망해도 이래 망하고. 참 놀랍다. 여러분, 비실비실하다가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왕들이 잘 나갈 때 정점에서 깨꼬라져 봅니다. 그 왜 그럴까? 그때 교만하거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하나님 백성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그거는 뭐 식은 죽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딱 장막궁전 쳤는데 자기가 죽어붙습니다. 그 전쟁에서 마카비가 이겼고요, 누가 말도 안 되게 마카비가 이겼고요. 그래서 마카비한테 쫓겨나서, 그때는 안 죽었습니다. 쫓겨나서 페르시아에 있는 한 도시를 더
점령하러 갔는데 그 도시에서도 점령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울증 걸리고 죽었습니다. 와 이래 우울하노, 잘 나가던 내가 와 이래 됐노 이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경상도 말로 한 날 무다히 갚았습니다. 뭐 할 자가 없으리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누가 여러분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돕겠습니까? 여러분 앵간한 놈이 도와줘야 도와주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죽이려고 덤비시는데 누가 얘를 돕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망했느냐? 12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지요. 이 장절이 있는 게 유익이 많습니다. 여러분 찾기가 좋습니다. 만약에 장절이 없다면 여러분 다니엘서 저 끝부분에서 10분의 9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절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장절이 있으니까 안 좋은 거는 우리가 10장하고 11장하고 연결됐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따로 있는 것 같아. 또 11장하고 12장이 그 맨 끝절하고 앞절이 그냥 자연스럽게 장절이 없었으니까 연결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재단지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도대체 왜 갑자기 망하느냐?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라는 말은 아까 40절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마지막 때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누가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마카비가 싸움을 잘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성공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누가 일어나서 미가엘이 일어나서 그 헬라왕 북방왕의 역사하는 정사를 탁셀이 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게 현상계에서는 뭘로 풀어졌느냐? 마카비 형제가 오히려 세력을 내가 얘들을 이기는 걸로 나타나고 또 제가 다른 지역을 정복하러 갔는데 이건 뭐 실패했다 할지라도 뭐 우연이겠지 이래 생각하고 또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갔는데 그 도시에서도 패망하는 걸로 나타났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애가 여러분 질병으로 가쁘다라는 거야. 미가엘이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얘를 죽이려고 덤비고 있는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당연히 도울 자가 없는 거지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뭐가 있으리니?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 분명히 환란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못 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 성경책을 필사하지도 말고 읽지도 마라. 그 다음에 상번제도 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가지고 절해라. 돼지고기 가지고 처먹어라. 막 이렇게 환란이, 그리고 안 들으면 죽여버렸습니다. 분명히 이게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큰 환란이가, 전무후무한 환란이가, 이스라엘의 그 앞에 없던 환란, 여기 보면 그려놨잖아요.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진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환란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누구하고 오버랩 시켜서 자꾸 계속해서 이야기해 가는 거냐? 예, 저 그리스도하고 오버랩 시켜서 이야기해 가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가 활동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 전무후무한 환란이지요. 왜 전무후무한 환란입니까? 이 보십시오. 저 그리스도가 예수 재림하기 몇 년 전에 일합니까? 7년 전에 일합니다. 그러면 그 신상이 일의 절반에 딱 세워지지요. 맞습니까? 일의 절반에 딱 자기 신상을 세우고 절해라고 절 안 하는 자는 맺히든지 죽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라 해서. 왜? 갑자기 저 그리스도가 신상 예루살렘의 자기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신상이 딱 세워지면 그 다음 급격히 이게 퍼지면서 세계를 장악하면서 얘가 장악한 모든 나라의 공공기관이나 교회 같은 데 다 이 신상을 세우고 절해라 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조건 예루살렘의 신상이 먼저 세워지면 산으로 튀라 했습니다. 겨울이 갑자기 겨울에 튀면 준비가 안 되겠지요. 집 버려야 되겠지요. 공장 버려야 되겠지요. 땅 있는 사람 땅 버려야 되겠지요. 아파트 셀이 뭐 당첨 받으려고 뭐 쑤셔 놓는 사람도 포기하고 가야 되겠지요. 산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 안 힘들어? 그 살다가 잡히면 죽어야 돼. 자, 고래에서 저그리스도 때문에도 힘들고요. 그 앞에 전반기 대환란이 있어야 돼. 전반기 대환란이 뭐요? 8, 9장 나팔재앙이다 하세요. 나팔재앙이 뭐요? 우와, 그만하자 그냥. 어? 어? 선지국이 떨어져? 선지 뭐? 아, 천재지변이 일어나.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그럼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하면 다지 그러면. 천재지변이 뭐예요? 내 말은 피 섞인 그렇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화산 폭발하지요. 세 번째는 유성이 떨어져서 물이 오염되지요. 네 번째는 흑암재앙이 해달별이 세력을 잃는다 했지요. 흑암재앙이 그래서 기온이 뚝 떨어진다 했지요. 다섯 번째는 황충이 질병의 영이 되지요. 질병의 영이 6개월 동안 사람을 죽지도 못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전쟁의 영이 일어난다 했죠. 유브라데 강이 결박된 내 전사가 전쟁의 영이거든요. 요게 3년 반 사이에 일어나야 되니까 한 뭐 7개월, 6개월 이런 상간에 텀이 있으면 또 있는 대로 하여튼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신상을 세워주고 우리는 도망가야 되고 그러다가 산에서라도 발각대가 잡히면 또 죽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후반기 대환란이 16장에서 떨어지는데 후반기 대환란은 됐다 말 종기가 제일 처음이고요. 두 번째는 바다가 누구 손들어 봐라. 바다가 피가 됐다 한 사람. 다른 사람 가더라도 니는 꼭 있어라 해. 바다가 피가 되는 거야. 세 번째는 강물이 피가 되고 네 번째는 해가 사람을 태워 죽이고 다섯 번째는 흑암 다섯 번째는 흑암 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예비되고 여섯 번째는 그게 아마겟돈 전쟁 때 같이 있는 기다. 불이 사람을 태우고 했나? 그 다음에는 아마겟돈 전쟁 준비되고 그 다음에 뭐 우박과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지진과 우박으로 인하여 이 큰 성 어미국이 3분의 1조가로 쪼개지고 우박으로 인하여 사람이 뭐 상하고 이런 여러분 자 요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는 거예요. 즉 성도는 막 적그리스도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 이게 뭐 재앙으로 천재지변으로 힘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던 환란일 것이라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얻을 것이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 분명히 이거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넘어간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딱 보면 적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에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 예수 재림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동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송중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강목산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뭐가 있고 서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6절에 이왕을 푸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이왕을 그냥 단순히 누구다 이래 버리면 안 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이래 보면 이게 안 풀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두 왕을 오버랩 시켜놨다
뭐 했기 때문에? 닮았기 때문이다. 뭐가 닮았다? 하는 짓이 닮았고, 활동 기간이 닮았고, 망하는 순간이 닮았더라. 아멘. 그러면서 그런데 성도한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때가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는 때라는 겁니다. 마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오히려 붙었다는 말이거든요.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에 지가 망한 것처럼 저 그리스도도 막 한참 신나게 활동하고 있지만은 3년 반이 딱 후반기 대환란 3년 반이 딱 끝나고 나면 지가 망하고 성도가 뭘 얻을 것이다. 모든 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자, 분명히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지요. 에? 예수가 이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재림할 때에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대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다음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재림할 거 아닙니까? 에?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의 영들도 데리고 오거든요. 맞지요? 성도들의 영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땅에 이제 자던 자들, 죽은 자들이 그 몸하고 이제 영하고 합쳐집니다, 여러분. 합쳐지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 많은 사람이 깨어나,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깨어나 뭘 받을 자가 있겠고 뭘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영생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이 기준이 뭡니까? 자, 예수가 재림할 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죽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했지요. 구원받을 뿐 아니라 또 죽은 자가 일어난다 했지요. 죽은 자가 일어나서 영생에 들어가거나 영원한 형벌이나 부끄러움에 들어갈 것인데 그 기준이 뭐야? 제 문제라, 제 문제. 무슨 문제? 제 문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아닙니다. 그래 싶으면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요. 그러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아니고 뭐겠어? 제 문제가 해결됐냐 안 해결됐냐. 그러면 성도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은 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내 죄는 십자가로, 십자가의 의는 내게로. 아멘. 그래서 제 문제가 처리되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고? 영생으로 들어가고, 제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과 부끄러움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믿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많은 사람이 교회 오는데 착하게 살아야, 이번에 상공부하면서 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천주교에 구원이 있냐? 구원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다. 천주교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천주교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냐? 있습니다. 여러분 10만 명 있는데 100명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왜 구원이 없냐? 그럼 천주교 출신들은 달라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함부로 막 구원이 있나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단무서 치보면 좀 더 답이 나오고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 올 죽으면, 그 영경아, 너 올 죽으면 천당 가나? 준영아, 올 죽으면 천당 가나? 현호야, 가나? 이것들 억수로 뻔뻔하지요? 찬영아, 올 죽으면 천당 가나? 잘 모르겠나? 죽어봐야 하나?
아주 겸손하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은요, 올 죽음 천당 가나 하면 예 이렇게 합니다. 그 왜 가나 하면 십자가 딱 티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다 이게 안 티 나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너 오늘 천당 가나 이라면 100명 물어보면 96명, 7명, 8명이 못 간다 합니다, 여러분. 그럼 객기로 옆에 있는 것들이 나 간다 이렇게 말하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보면 왜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 내 교회 잘 다녔다, 뭐 봉사, 내가 방수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봉사했다, 내가 뭐 어디에 헌신했다,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아시나?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죽었다, 이거 10,000명 물으면 10명 안짝 대답 들으면 잘 들어, 10명 들으면 잘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시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예수가 오셨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에 들어가고 형벌에 처해진다. 기준이 뭐냐? 죄 문제입니다. 죄를 안 지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 의는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다 그럼 형벌에 들어가야 되겠네, 부끄러움에 들어가야 되겠네. 죄 문제를 처리받았느냐, 처리받지 못했느냐,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냐 없냐,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도 보면 이 말,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지요? 여기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딴 사람이었습니까? 딴 사람이었나? 아닙니다. 동일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 보면 지혜로운 자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지혜롭고, 지혜로운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바라고, 용맹을 바라는 요 지혜로운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옳은 대로 뭐하게 하고 돌아오게 할 거라고 11장에 써져 있잖아요. 내나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안티오코스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그때에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래서 8, 9장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아는 사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인데 얘는 잘 나가. 마지막 때인데 7년인데 얘는 더 잘 나가. 3년 남았는데 얘는 더 잘 나가. 5년 됐는데 얘는 더 잘 나가. 6년 됐는데 더 잘 나가. 그래서 환경을 볼 때는 절대로 안 망할 것 같아. 사람들이 더 그 사람 편에 붙고 나라를 들이면서 붙어. 그런데 딱 7년 되면 망해. 그 다음에 후반기 대환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아는 자는 자기가 견디고요, 아는 자는 견딥니다. 갈렙과 요수아는요, 저기 들어가면 이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환경을 볼 때는 거인이 있고 성벽이 땅에 붙었고 저거가 성벽에서 싸우고 우리는 성 밖에서 싸우는데 저들이 우리의 밥이었습니다. 왜? 애굽에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된다는 걸,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는 저 그리스도가 잘 나가는 게 안 보이고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야, 전반기 대환란에 요일이다. 이 무식한 기독교인들, 야, 6개월, 7개월 상간에 요거 끝나면 화산 폭발한대. 저 무식한. 야, 그거 끝나고 나면 유성이 떨어져서 물이 오염된다. 자꾸 되면 어쩔 것이야. 네 번째는, 야, 흑암이 온다. 땅에 얼어 죽을 기다, 사람들이.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야, 이 성경에 다 쓰지가 있다, 새끼야. 또 조금 있으면 귀신의 영들이 일어나가지고 6개월, 7개월
7개월은 안 가고 한 5, 6개월 동안 사람이 딱 정갈한테 물리고 독사한테 물렸을 때처럼 괴로운데 못 죽는다. 근데 그 축사하면 빠진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의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세상 장악한다. 여러분, 이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용맹을 발하게 돼 있고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 간띠가 본 놈이 아닙니다. 아는 백성만이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여러분 환란 때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속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사상으로 돼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자기가 이 세대를 이기고요, 여러분 이게 환란이 없는데 뭘 이겨? 유혹을 이기는 게 더 힘들다 야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옛날에 구속사를 그렇게 그냥 이게 성경의 핵심이구나, 이 정도 그 핵심이니까 또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요즘처럼 더 이 구속사의 필요성을 이거 진짜 이걸 각인을 시켜서 세뇌를 시켜야 되겠구나, 요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오중직임도 그렇지만 구속사에 대한 기함이 더 생겨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시대를 읽을 줄 알고요, 그 시대에 내가 할 일을 알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인식시켜 주는데 구속사만큼 베이스가, 전 성경을 보면서 베이스를 딱 잡아주는 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구속사가 사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세대를 이기게 돼 있고요,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앞에 2절이 구원에 관계된 것이라면, 1절 2절이 구원에 관계된 것이라면 3절은 상급에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영원토록 주님 오신 이후에 궁창의 뭐가 같이?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궁창의 빛이 여러분, 별은 별과 동의하기도 하지만 빛이 여러분 한 빛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또 별이 있고, 우리 해도 여러분 이런 어떤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태양보다 훨씬 더 큰 태양계도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별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이것처럼 전혀 다른 영광, 전혀 다른 권세로 세워지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는 자,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기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람들은 다른 영광으로 영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 다니엘서 결론은 이겁니다. 큰 전쟁, 그거 여러분 큰 전쟁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뭐 커 보이지도 않구만. 옛날에 아수르가 와서 짓밟을 때나 바벨론이 와서 짓밟을 때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풀떼기가 되고 옮겨졌기 때문에, 안 죽었으면 옮겨졌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더 큰 전쟁일까? 이게 종말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누구 이야기하고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하고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고, 이거를 길게 쓴 거예요. 그냥 이때쯤 돼서 이런 전쟁이 있다 이렇게 연해도 되지만은 아니라 헬라왕 1대왕부터 이야기하는 거라. 메데바사 세왕부터 네왕까지 이야기하다가 헬라왕 1대 알렉산더부터 죽는다. 그가 죽으면 지 소원대로 아들에게 안 간다. 내 쪼가리 쪼개진다. 그 중에 북방하고 남방하고 계속 싸운다. 유대인은 요 붙었다가 저 붙었다, 헬라와 대해서 요 붙었다 저 붙었다가 열마한테도 터지고 절마한테도 터진다. 그 이야기로 하다가 에피파네스가 일어난다. 걸마가 일어나면 이렇게 된다고 진짜 꼬장꼬장 써나는 거예요. 왜? 요 큰 전쟁이 마지막 전쟁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성도들한테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 믿음 이기려고 하면, 믿음 지키려고 하면. 아멘. 여러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냥 만나서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데 그냥 멍하니 살다가 예수 만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박사 되고 교수 되고 의사 되고,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도 박사가, 교수가,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서 자기가 세상을 이겼냐,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겠냐, 그겁니다, 여러분. 뭐가 영원한 복이고, 뭐가 영원한 지식이고, 뭐가 영원한 상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멍하니 살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농구 그 농구장 안에서 농구하는 놈이 사실 농구장을 잘 못 읽습니다. 농구장을 누가 읽습니까? 잘. 농구장 밖에서 농구도 안 하고 있는 영감들이 농구장을 읽습니다, 여러분. 야 임마, 너 임마 지역 방어해라는데 왜 몰려 새끼야? 근데 정확하게 본 거야. 축구장 밖에서 무슨 여러분 의자에 그 뭐야 이거 무슨 스포츠카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쭉 앉아 있는 그 감독들이 축구장을 읽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한테, 나는 신학교 다닐 때요,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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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근데 그 신학교 안에 있을 때는 그 3년 기간에는 이 신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게 단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신학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목회는 여러분 말씀 가지고 하는 거고 기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신학교에서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 주냐면 신학을 가르쳐 주거든요. 거의 80~90%가 신학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럼 학생들이 거기에 딱 들어가 보면 속아봅니다, 여러분. 그냥 쏟고 싶어 쏟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쏟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다가 쏟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한 1년 된 게 보면 막 아무도 분별을 못 해냅니다, 여러분. 거기 앉아가지고 진짜 성경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딱 비추어서 종말을 봐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자, 4절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주식이 맞나? 예. 자, 마지막 때까지, 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뭐하고 뭐해라? 간수하고 보관해. 잘 보관해놔라 말이지요. 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 야, 네 시대 이야기가 아니다, 야. 네 시대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냥 간수하고 뭐만 해놔라? 봉함해놔라. 그러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 이야기니까 그 시대가 되면 또 적그리스도 시대 이야기니까 세상 끝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막 성경 공부열이 올라와가지고 막 왕래하면서 이 말씀을 알게 돼. 그때 그 사람들이 공부할 기다. 그냥 니는 뭐만 해놔라? 필사하고 이래가 잘 보관이나 해놔라, 잘. 그러면서 5절 6절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다니엘이 두 사람이 서 있는 걸 봤습니다. 히데겔, 여기가 강이라면 요 히데겔 언덕에 천사 하나가 서 있고 여기에 천사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강이면 요 하나 서 있고 요 하나 서 있었어. 근데 그 뒷절 6절에 보면 하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요 강에 공중부양처럼 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요 공중부양으로 떠가 있는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여기는 가브리엘 말고 두 천사요. 됐나? 요 두 천사 중에 한 천사가 공중부양, 강 위에서 공중부양처럼 떠가 있는 세마포 옷 입은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느냐?
6절 끝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절, 2절, 3절의 요 일이 정확하게 언제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끝이 납니까? 요렇게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더니 요 강의에 있는 예수님이 야들한테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대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는 겁니다. 두 손을 들고. 보통 한 손 들고 맹세하는데 두 손을 들고 뭐라고 맹세하느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니 그러면 다 끝난다. 이렇게 하나님 한때 두때 반때 지나면 다 이거 끝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뭐 하더라? 예수님이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때 두때 반때면 뭐요? 3년 6개월 아닙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진 때로부터 기준이겠지요.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의 성도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도의 권세가 개박살난다는 거야. 성도의 권세가 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성도요? 이 사람 성도다 치십시오. 이 사람 권세가 뭐요? 집사님 당신 권세가 뭐요? 하나님 자녀. 또 막 성도의 권세다니까 막 별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또 뭐야 이거 땅, 아니면 뭐 회사 사장이라면 공장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요 권세가 다 박살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기간에는 어디 가야 되니까? 산에 가서 내 빼야 되니까. 아니면 뭐 잡히면 또 그러다가 잡히면 완전히 죽어야 되니까 완전 생명이 박살난 거는 완전 기분이 박살난 거고요. 안 잡히더라도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지요. 그때는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뭐 하나 지키기 위해서? 믿음 하나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예루살렘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딱 세워진 걸 봤다. 그럼 다 튀어야 됩니다. 그 한때 두때 반. 그러니까 그때는 성도의 권세가 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성도가 다 노숙인 돼본 거야. 노숙인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뭐 다 돼푸는 거야. 나는 그럼 권세를 놓기 싫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영벌로 들어가 3년 반 잘 있다가 이게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받치 죽은 놈이야. 3년 반 안전하게 살라 하다가 나중에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건 뭐 지자유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여러분 그때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집니다. 여러분 그 뒤에 8절 9절 막 다니엘이 더 알고 싶어 미칠랍니다. 여러분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도 다 못 깨달았습니다. 한때 반때가 3년 반인데 그럼 이 기준이 뭐지? 언제부터 3년 반이지? 막 그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이러면 이 할배 미치거든요. 이 할배는 여러분 막 밥은 안 묻어도 되는데 뭐 막 모르고 이러면 앞날을 모르고 이러면 선지자들은 다 그래 미치거든.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어떻게 되지요? 더 가르쳐줘 보이소. 그러니까 그가 이래 다니엘아 가라. 예수님이 야 좀 가라 영감아. 와 자꾸 물어보냐. 갈지어다. 이거는 마지막 때 이야기다. 네 때 이야기가 아니다. 너는 간수하고 봉합만 해라고 아까 천사가 안 그러더나. 가브리엘이 그 이야기 했거든요. 맞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야, 네 이야기가 아니다 안 가나? 왜 네가 안락하노? 그러고도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불쌍한 척하고 막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라 하면 내 같으면 가쁘겠구만. 가라고 해. 이러고 가쁘겠구만. 안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라 하면서도 대답을 해줍니다.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야 그때가 되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두 쪼가리로 쫙 쪼개질 기다.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뭐하고 깨달아서 뭐 하게 되고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고 희게 할 것이다. 요때가 되면 지혜가 있는 자는 말씀을 깨달아서 스스로 뭐하고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희게 할 것이다.
자기도 세상에 동화돼. 믿음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이 떨어지고 세소가 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쟤는 정신 차리고, 어이,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마지막에 가까웠구나 하고 더 정결하고 주님께로 오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더라는 거야. 맞지요? 그렇게 두 쪼가리로 딱 쪼개질 거다. 야야. 요한계시록 21장인가 22장에도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결한 자는 계속하여 정결할 것이요, 더러운 자는 계속하여 더러울 것이요. 사람이 안 바뀐단 말이야. 11절 12절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전반기 대환란 7년 대환란 중에서 3년 반이면 요게 며칠입니까? 아니 3년이니까 365 곱하기 3 더하기 180 뭐 하면 되겠네. 옛날에 뭐 상업 출신 없나? 상업 전이요 뭐 이거 없나? 3년 반이니까 1275 확실하나? 예, 맞으면 영광을 저분한테 돌리고 안 맞으면 저분한테 돌을 던지세요. 1275랍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1200 며칠을 지날 것이요? 90.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한 가정한 것을 세운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쯤 더 간단 말이지요.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요 기간이 심판하는 기간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모을 거잖아요. 모으듯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격려하시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겠지요. 천연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할 놈들은 심판하겠지요. 또 상 줄 놈들은 상 주겠지요. 요런 기간이 1200 한 달 정도 더 걸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350일이 딱 되면 완전히 천연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재림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바로 안 갑니다. 예수가 재림하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불신자도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거고요, 성도도 심판을 받겠지요. 맞습니까? 성도는 상급 심판을 받고 영광이 결정되겠지요. 그리고 죽어서는 천연왕국이 끝나면 그 영광 그대로 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재림하는 것까지는 아까 1270 고 끝나보고요. 근데 왜 한 달 더 걸렸느냐? 요런 모여서 심판받고 그 다음에 상급받고 천연왕국 때 내 위치 받고 내 땅덩어리 니는 요 다스리라, 니는 저 다스리, 니는 왕이 아니니까 다스리지는 못하고 저 소속되라, 요런 게 전부 다 결정되려 하면 1300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70일 80일 더 기다려야, 이 모두 예수 재림하고도 7, 80일 더 기다리면 완전히 천연왕국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정리되진단 말입니다. 이해가 왔지요? 요때까지 기다리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물어보지 말고 너는 빨리 가라 합니다. 너는 빨리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나이도 이제 90이 다 됐거든요. 빨리 가서 죽을 때 기다리고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죽으면 쉬지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대로 안식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재림하는 끝날이 다시 되면 네 목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가 어떤 예를 들어서 영광에 들어가는지 그거는 예수 재림할 때에 말 때니까 결정될 테니까 그냥 낙원 같은 데 가서 쉬는 기간을 누려라, 자꾸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일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닮은 꼴인 누구를?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오버랩 시켜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잘 이해하고 요걸 요 말이 여러분 요 부분이 쉬울 것 같은데도 요걸 제대로 풀어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버랩 시켜 놓으면서
큰 전쟁이 얘가 제일 큰 전쟁은 아니었지만은 뒤에 있는 저 그리스도의 일을 봤을 때는 얘 일이 제일 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닮은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서 써놓으면서 마지막 때까지 계시해 주는 것이 다니엘서 끝부분의 말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놈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간띠 부은 놈이 말세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다고 말세 못 이깁니다. 말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셔서 성경을 아셔서 이기고 또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이기는 대로 돌아오게 해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